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륜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륜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 오늘은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사람 두 사람에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더 복 있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더 복 있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복입니다. 그래서 베갯잎에도 복이 들어가 있고 옛날에는 수저에도 복이 들어가 있고 밥그릇에도 복이 다 복자가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복이 엄청 좋아요, 그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 지금보다도 더 복된 가정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가정의 5가지 원소라는 제목으로 5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작은 단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생각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들이 섬기는 가정들이 더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비결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실행에 옮김으로 지금보다도 더 복된 가정,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보내주신 모든 심령들마다 은혜로 붙잡아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97년에 참 보면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릭 배송 감독이 만든 제5원소라는 영화입니다.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브루스 윌리스와 그리고 막 등장했던 밀라 요보비치라는 탑배우를 내세운 이 영화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왜 다른 별의 지구를 옮기기로 결정했는데 그때 지구를 침공해 놓은 괴물체가 있는데 이 괴물체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5가지 원소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5번째 제5원소가 뭐냐? 바로 사랑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요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더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역시 5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제목에 나오는 원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질을 이루고 있는 핵심 요소 또는 기본 요소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타동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여러 가지 것이 지금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분해를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원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본 철이 나올 것이고 도금이 나올 것이고 물이 나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이제 여러 요소가 원소가 합쳐져서 하나의 물건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복 있는 가정의
5대 원소가 과연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다 더 복 있는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 5월에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복된 가정을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첫 번째 시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복 있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뜻밖의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아예 그냥 회피하고 도망을 가버리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무 힘들면 차라리 도망가고 싶다. 아무도 모르는 곳,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냥 도망가고 싶다라는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명아, 비켜라. 네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해보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위기를 이겨내는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옴이라고 하는 이 가정에도 참으로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에 말하는 것처럼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고자 했느냐면 바로 그 좋은 곳으로 개척을 해나가자. 그래가지고 모압이라는 낯선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이 선택에 따라서 이들의 인생에는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신이 받아들여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택할 때에 자기 자신이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흉년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을 허락하셨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와에히라는 단어로 시작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동사 미완료형이 합쳐졌습니다. 번역하면 그리고 무엇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접속사를 살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들이 시비하던 때에 흉년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흉년이 있었다는 건 뭡니까? 뭔가 큰 어려움이 지금 도래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왜 믿음이 먼저입니까? 왜 믿음이 중요한 것인가? 오늘 나오미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발견해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보다도 더 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첫째로 오늘 1절에 보면 믿음은 문제 해결의 키워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 단어라는 말이지요.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의논해서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결정적인 실수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배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이제 배제하고 자기들의 판단을 가지고 결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이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은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요?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여기 지금 왕이 없음으로 말은 이 왕은 문자적인 왕을 의미하는 것보다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사람들이 자기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판단대로만 움직인 결과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떠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나오미의 가정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것이 보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기업이잖아요. 여호수아가 8년여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수십 번의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7 원주민들의 일부를 쫓아내고 이제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자기 기업을 얻거든요. 그죠? 유다 지파는 가장 넓은 기업을 받았지만은 그 중에 일부가 지금 베들레헴 땅에서 살게 되었다라고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는 뭔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도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맞을지 안 맞을지도 생각을 해보고 심지어 색상까지라도 저분은 이런 색깔을 좋아하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한 다음에 거기다 뭘 담습니까? 내 마음을 담죠. 그렇게 해서 주는 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들에게 베들레헴을 기업으로 선물로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 선물을 지금 과감하게 내팽개치는 것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려움이 발견됐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내가 움직였는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먼저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뭔가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적인 인물 중에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훌륭한 분들이라고 하는 겁니까? 적재적소에 자신의 역할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왕이 나를 부르면 지금 나를 왜 불렀을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보고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사람은 그만큼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없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좀 어려웠다고 해서 지금 떠나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서 지금 움직였다는 사실이 우리를 굉장히 안타깝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았어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 흔들린다면 그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문제의 현장에, 그 위기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이겨낼 수 있었고 마침내 총리까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 누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가정과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내가 그냥 떠나버리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또 다른 곳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를 막론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문제가 생기고 세 명이 모이면 더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옛날 말에도 어떻습니까?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집니다.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 둘밖에 안 살았는데 그 사람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틈을 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왜냐하면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은 지금보다 더 훨씬 굳건한 그리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제될 때에 우리는 내 옆에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그런 마음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된 가정이 이루는데 왜 믿음이 첫 번째입니까? 2절로 5절 보면 믿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초보적인 믿음일 때는, 이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일 때는 구하지 않아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갓난아이가 말 못해도 엄마가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러나 그때가 지나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요청을 해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갓난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울잖아요. 그죠? 배고파요. 울잖아요. 그죠? 기저귀 갈아주세요. 아이들을 보면 우는 내용이 다릅니다. 배고파서 우는 울음소리하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소리가 달라요. 그죠? 왜냐? 지금 배가 고픈 아이는 먹을 걸 줘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 아이 붙잡고 그냥 빠르르 꽉꽉 해도 어떻습니까? 그 아이 물으면 안 그칩니다.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왜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거나 또는 하나님을 어긋날 때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징계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기근이라든가 흉년 또는 전쟁이라든가 전염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다윗이
범죄에서 어떻습니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7만여 명이 죽었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정말 이들이 나를 의지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무엇 때문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지금 내 믿음을 점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금 사단이 내 믿음을 지금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원인에 대한 분석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원수 마귀를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될 것이 아닐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점검해 보려고 했다면 물리쳐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야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온전한 분별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로 이 분별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씀합니다. 분별의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도 지금 저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사단의 장난인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김정은의 사망설이 며칠 동안 있으면서 그 틈을 타서 또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조장하고 위기를 조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아는 사람들에게 많이 퍼뜨렸습니다. 카톡에 올려가지고 그런 걸 하면서 불안감을 조장하거든요. 사람은 불안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우리가 판단하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말이나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면 그만큼 어려움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해야 될 절박한 상황이 돼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안 계십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왜 믿음이 중요하냐?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왜 믿음이 중요하냐?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모든
모든 위인들이 뭘 겪었습니까? 고난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길 때 무기가 뭐였느냐? 기도였다는 거죠. 믿음으로 인한 기도가 그들을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 역시 어떻습니까? 자신의 혼자 힘으로는 버겁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문제를 만났을 때는 자기도 기도하지만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찾거든요. 그죠? 그래서 함께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편지를 보낼 때마다 끝 무렵에는 꼭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왜냐하면 바울이 믿음이 모자라서가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지만 되십니까? 자신에게 오는 그 어려움들이 점점 가중되거든요. 무거우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의 후원자가 필요함을 그 역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이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요창하게 하고 미사역을 많이 사용하고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언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전제되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약복강의 야곱처럼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내 가정에,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내용이 분명히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정에 왜 이와 같이 계속해서 불행한 일이 발생했을까? 10여 년 동안에 이 나오미의 가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박살났잖아요. 모압 땅에 지금 희망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얻었는데 며느리를 얻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두 아들이 차례로 다 죽고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과부 3명만 남았습니다. 소망을 따라서 희망을 따라서 우리가 저곳에 가면 이제 살 수 있다. 이제 모압에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꿈을 찾아서 사해를 건너서 갔지만은 그러나 그 땅은 희망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소망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베들레헴이 하나님이신 소망의 땅인데 이들에게는 그와 같은 분별력이 없었던 건 왜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6절에 보면 어떠십니까? 이 가정에 한 줄기 서광이 비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왜냐? 이러한 절절한 10여 년 동안의 실패를 맛보면서 나오미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의 기업으로 돌아가리라. 6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습니까?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말씀하죠. 사랑 여러분, 어제까지는 우리 가정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까지는 이제 지나갈 일입니다. 오늘부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난날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제 어떻습니까? 소망을 발견하라는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기억을 하고, 이제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실패를 반복해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를 해봐야만이 안 되는 원인을 발견하거든요. 실패해보지 않는 사람은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어려움을 만나면은 그냥 좌절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보다 더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행복한 가정 그리고 교회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나오미와 엘리멜렉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엎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짐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가 끝까지 사모하면서 지금보다도 더 복된 가정,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